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인데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 우리 가운데에는 행위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로 주님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생각이 나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돌이킬 것은 돌이키며 다시 한번 결단할 것들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우리 교동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랑 오늘 힘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드리며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희들 삶의 중추이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고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주절을 맞이하여 추수한 후에 풍성함을 저희에게 선물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신적 풍요로움도 함께 주셔서 물질적, 정신적 풍요로움을 함께 받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의 세월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 충성했던 삶보다는 충성되지 못하고 허비했던 삶이 더 많음을 시인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한 해의 반년을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죄에서 멀어지며 한 걸음씩 주님께 다가서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확진자 수가 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백신 예방 접종으로 인류가 방심하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확진자 수가 얼마로 쉽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축제의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지구촌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완전한 백신으로 무장하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합당한 거룩한 성전을 저희에게 예비해 주시옵소서. 감히 광야에서 초막을 세우며 40년 동안 방랑한 것에는 비유는 안 되지만 저희에게 초막의 아픔을 딛고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38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물속에 들어가 치유받았던 것처럼 저희들 삶도 치유되게 하옵시며 아픈 성도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잘못했네요. 제가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10절에서 16절로 되어 있죠? 네, 잘못했어요. 자, 그냥 우리 10절에서 16절까지 읽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의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자, 함께 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가운데 듣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그동안 진행해 오던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온전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그 하나를 감사치 아니하는 세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자, 이 감사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세대 가운데 잘 감사 안 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뭐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찾고 재밌는 일을 찾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자, 부모에 대한 감사, 나라에 대한 감사, 자기 삶에 대한 근본적 감사가 사라지니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어떻게 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속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요.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0분의 1만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자,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러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낸다면요, 나는 감사할 것 같지만 사실은 20명 중에 하나, 30명 중에 하나, 이 정도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도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리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감사주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속으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뭐 특별하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왜 감사를 안 하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은 합니다. 자, 그런데 뭐 가령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다, 아니면 남편이 승진을 했다, 내가 원하던 일을 이루어서 마음이 기쁘다, 뭐 그러면 사람들한테 밥도 사주고 떡도 돌리면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물론 그래도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감사의 내용은 그것보다 조금은 더 높은 차원의 감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도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의 감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성도의 감사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어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감사의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가령 성경 속에서 예를 들자면 요나의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언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한 나라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민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어서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 이럴 때 드리는 것이 성도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의 절반을 지내오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나한테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셨다면 우리는 그것이 나를 미워서나 또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 이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이러한 일은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마지막 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살아는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과 계획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믿음장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자, 그 믿음장 가운데에서 믿음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나한테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을 시비하다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경향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021년도 이제 반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 또 도망치고 싶은 그러한 현실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이러한 뿌리 깊은 영성의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있었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후에 메데파사 나라로 바뀌어지게 돼요. 메데파사 나라는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광대한 제국을 이루어서 전국을 120도로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왕년에 8도였잖아요. 남북한을 통틀어서 8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전국이 120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120도 나라 각 도에 각자의 방백들을 세우고 그 광활한 120도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우리나라는 총리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전국이 120도나 되어지니까 총리 하나 가지고는 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서 총리를 3사람을 세우고 그 가운데 다니엘이 그 여러 총리들 가운데 선임 총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왕 다음 가는 자리, 그 자리에 다니엘이 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은 다른 방백들과 또 총리들로부터 시기와 모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 이 총리 둘과 방백들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윤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떤 허물이 있는가, 어떤 책을 잡아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계획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요, 성경이 언급하는 그러한 의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신앙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 좋은 신앙을 걸고 넘어져서 이것으로 다니엘의 허물을 만들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왕에게 조서를 만들어서 올려요. 자, 이 법령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것에라도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법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다리오 왕은요, 이러한 제안을 그냥 자신을 높이고 왕을 신격화하기 위한 이러한 계획으로만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왕을 찾아가서 그 법령을 제정했는데 법령을 어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도 총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다니엘을 구원할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했지만 저녁이 될 때까지도 이것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으로서도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게 되자 왕은 이제 다니엘에게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다니엘을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왕의 어인이 찍힌 상태에서 오늘 10절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10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지금 다니엘은요, 지금 소식이 늦어서 그런 걸까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모르고 지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장이기 때문에 다니엘 모르게 어떤 법이 선포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지금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 차라리 기도는 한다고 손치더라도 창문을 열지 않고 남들 안 보는 데서 숨어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꼭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진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자신의 어떤 권세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다니엘이 하는 이 행동을 가만히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이 생겨요.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걸까? 또 다니엘이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 또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10절에 우리 끝을 보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사까지는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기도하다가 잡히면 사자의 밥이 되어져서 죽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자, 이 감사는 도대체 어떤 감사일까? 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를 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보통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종류의 설교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라, 아니면 무릎으로 인생을 승리로 이끌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굳굳하게 기도를 했고 그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이죠. 그런데 사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로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기 전부터 다니엘은 늘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자, 언제 하던 대로요? 늘 하던 대로예요. 늘 하던 대로. 특별히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기도로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가리라, 믿음으로 내가 이걸 이겨보리라,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이미 이전부터 늘 기도해 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기도로 이 상황을 극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기도에 어떻게 보면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알면서도 평상시와 똑같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상황은 자기가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의도대로 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 총리들은 자기의 동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른 방백들은 자신이 평상시에는 다니엘에게 그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부를 떨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그 사람들의 의도를 모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한 배신감이 느껴지지도 않겠어요?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평상시에는 나랑 같이 동료라고 얘기하던 그 총리들이, 평상시에는 나한테 그렇게 아부를 떨던 그 방백들이 나 죽이겠다고 이런 조서를 만들어서 나한테 올무를 씌워? 이러한 어떤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니엘은 감사의 조건들이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오늘 이 다니엘의 행동과 시편 63편에서 다윗의 행보는요,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다윗은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그 황량한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황폐하고 마른 땅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 감사가 바로 그러한 감사입니다.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이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100세에 얻은 이삭, 자기의 아들보다도 더 사랑했어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들은요, 너무나도 처참해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그 배신의 행위로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이러한 감사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져요. 다니엘은 도대체 기도 가운데 뭐 기도했을까?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저들을 나 대신 사자굴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마 다니엘은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바로 그 친구들의 감사의 내용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이 일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다니엘은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고백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은요, 무엇을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었을 때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을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다니엘이 그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고 불타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바벨론으로 다 옮겨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왜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마음으로 성전을 그리며 성전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전으로서 특별한 이유는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이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 앞에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가장 큰 일은 뭐냐?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민족이 타락한 것과 그로 인하여서 민족이 멸망당하고 회복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들 가운데 8장과 11장과 12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영적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다니엘서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를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힌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1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드는 이 악한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를 폐하게 만들었고, 그 제사가 폐하여지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 죄악에 빠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매일 드리는 이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적 세력들은 그 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를 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를 온전치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지는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 제사를 대신하고 있는 기도를 하루라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그는 매일같이 3번씩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기도는요, 제사는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요. 그러나 그 제물은 소나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걸까? 자, 보세요. 다니엘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도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도 사람인지라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두렵죠. 그 앞에서 안 두려우면 그게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평상시와 똑같은 마음이 다니엘 가운데에는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내가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제사를 대신하는 이 기도가 평상시와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기도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나쁘고 어려운 일들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빼앗길 수 있어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니엘이 겪었던 이러한 일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못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호들갑 떨고 그것들 때문에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다니엘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는 너무 호들갑 떨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평상시와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가 평상시에 하고 있었던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한 결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 첫 번째는 다니엘은 믿음을 따라 생명을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결과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대적했고 다니엘을 음모해서 함정에 빠뜨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니엘 앞에서 자신들이 놓았던 함정에 빠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결과 다니엘은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26절 이하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리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섬기게 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예요? 다니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또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어짐으로써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지게 된 것이죠. 끝으로 다니엘에게 내려지는 또 다른 축복이 있었는데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무엇하였다고요? 형통하였다. 자, 이거 우리가 원하는 복 아니에요? 만사 형통하리라. 이거 좋아하시죠? 자,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의 복들로 갚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다니엘을 죽는 날까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부터 이것 의도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죽는 날까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이것이 다니엘의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런 것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것들을 다니엘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축복의 원리예요. 우리가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 동일한 축복의 원리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았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음이 냉랭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축복된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온전한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감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다니엘이 누렸던 이 은혜와 아버지여 만사형통하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구제 헌금, 또 맥주 감사 헌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라도 내 것 아니고 다 주님 것이고 원래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셔서 드린 마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부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지금 반년 동안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 2021년도 남은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서 건강을 더하시고 또 좋은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형통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떡을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 구역과 전도회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씁시다. 매주 수요일은 구원론 강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금요일 날은 기도 훈련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금 벌써 한 2주 지났는데 여전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7시 30분이고요. 금요 기도회는 8시입니다. 뭐 똑같이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금요일 날은 이제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30분을 늦춰야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30분 이게 연장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 좀 유념하시고 시간을 좀 엄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기도 제목 합심 기도 제목 교회의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배 후에 6월 수입 주출 재정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담당은 홍은철 장로님 되시겠고요. 주일 기도 순서 또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1절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맥주절을 맞아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또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한 결과 그의 사는 날 동안 형통하였더라 하셨던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형통함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